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33년 동안 사시는 가운데에 하루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없이 아픔을 겪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요. 마리아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시험, 애굽으로 도망가는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시험당하는, 마귀의 시험당하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3단계로 도우십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에 첫 번째 단계 해주시고 안 되면 두 번째 단계,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택하여서 결단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길을 막아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막아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꼭 시험에 가는 길을 고놈 가다가 막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이 마귀의 시험이 있구나 판단되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순종하면 그 시험의 길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막아주시는 방법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까? 치료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사는 다 아픕니다. 애들은 주사 보면 막 겁내지요. 간호사 막 보긴 봐도 우와 웁니다. 아프가 싶어가지고. 주사는 다 아파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사고 나고 질병 나고 그 다음에 치료주사 맞으면 아픈 김에 또 아픕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백신도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하듯이. 그죠? 예방주사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어요. 우리 집에 철칙이 있는데 그날 잠언서를 읽지 않으면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꼭 그날 잠언서를 꼭 읽어요. 안 그러면 밥 먹지 마라 그러면. 저도 그냥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시간 바쁘면 저는 약 먹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 바쁘면 잠은 먼저 읽고 밥 한 숟가락 뜨고 안 그러면 잠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날 한 구절 읽고 밥 한 숟가락 뜨고 밥 먹으면서 잠은 읽고 그렇습니다. 그 뭐 별거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험을 먼저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막아주는 방법이 시험에 빠져도 믿음 부인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져도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 빠져도 믿음 부인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쨌든 간에 믿음을 빼앗으려고 난리는 난리.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믿음이 세워져도 그 믿음을 빼앗도록 혈안이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무슨 핑계를 대가더라도 교회 못 나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하는 가운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또 성일 읽다가 공강에 있으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는데 한 번은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읽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데 글 쓴 사람 자기 소개 글을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골방인하고 밑에 이제 했는데 전에는 장로교회 몇 년 다녔었다. 그리고 안식교회 또 몇 년 다니다가 지금은 골방에 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회당에 다니면서 본인이 교회가 안 돼 그렇죠. 교회가. 교회에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도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뭐다 하는 말씀처럼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교회 되지 못했는데 장로교회 몇 번 다니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안식교이 뭔지 모르지만 안식교 그 교회 가보니까 안식교인데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그냥 골방에 있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골방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성도들이 같이 지체가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 한 사람이 교회 지체의 기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론, 교회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간 학립을 하듯이. 그 교회는 왜 다니는가? 예수는 왜 믿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빼앗겨버렸어요. 믿음 없는 믿음도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고난을 안 당할 때는 그냥 남편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그 당시 교회당에 있었다면 같이 교회도 다녔을 거예요. 뭐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했을 건데 평범할 때는. 그런데 집안에 고난이 오니까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가정도 떠나고 하나님 아예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시험에 빠져도 믿음 부인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스테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우 나는 예수 그만 믿을게. 내 예수 증거 안 할게. 그만 때려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서 믿음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신앙생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지킬 것이냐, 내 가정을 지킬 것이냐, 내 자식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시험에 빠져 믿음을 부인해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럼 양심의 가책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내가 이런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라면 되는데 자살해버렸으니까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없는 믿음까지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정해놓은 일이겠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못도 부인해도 나중에 깨닫고 마음의 가치를 느끼고 심히 통곡했더라, 회개했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시몬아 시몬아,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유대 이름이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데려가려고, 내놔라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주의를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 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갖 방해를 해도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가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죄인데 죄 지으면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 사망은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하면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죠?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 그런 것이 있겠냐, 천국 있겠냐, 지옥 있겠냐, 뭐 예수님 누구냐, 뭐 이런 거부하면 그 죄인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랄한 죄를 지어도 다윗 왕이 최고의 악랄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남편을 빼앗고
남편 죽이고 잔인한 방법을 죽이고. 그래도 다윗은 통의 자복을 했어요. 그게 너뭐 짓냐 뭐 짓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못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도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성도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삶을 주님 뜻으로 옮겨와가지고 깨닫도록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참다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증거는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마음에 자유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 주시겠나? 내가 뭐 좀 가겠나? 그럼 회개해도 그 거짓말로 회개한 거라는 것이죠. 그냥 뉘우치고 만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못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 자유함, 평강이 있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까지 가면 내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질을 꼭 합니다. 333. 빨리 하라 그러죠. 333. 3분 안에, 3분 동안, 뭐요? 하루 3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도심이 인도하심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견인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에 업혀가잖아요. 고장난 차는 사람이고 견인차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등에 업히면 예수님이 다 좋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갑니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고 해가지고 건너노라 말씀하신처럼 우리는 주님 등에 업히면 돼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됩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라 목의 식구들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배후에 마귀의 세력들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다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1장 하신 그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